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할렐루야. 처음 만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미국에 오는 사람들도 공항에서 만난 사람이, 데리러 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영향으로 그분의 이 미국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을 신앙과도 좀 연결을 해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크리스찬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한국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미국에 왔을 때 자신을 데리러 온 분이 크리스찬일 때 아마 그런 믿음의 영향도 받을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이 교회에서 만난 그 처음 분을 어쩌면 교회의 대표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걸 완전히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을 처음 본 이들이 한국 사람들은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만남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태어나실 때 지켜본 사람은 물론 요셉과 마리아지만 그 외에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성탄주책 때 유치부 아이들이 처음으로 연극을 해봤어요. 노래에 맞춰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들이 역할을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들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의 역할을 맡았던 두 아이가 예수님을 안고서 이렇게 등장을 했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너무 이쪽으로 가길래 가운데로 가라고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너희들 너무 갔으니까 가운데로 가라고. 근데 아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갖다 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님을 구유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 적도 없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연습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구유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들었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으면 손가락질 한 번으로 그러한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안나라는 여인이에요.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주 믿음이 강하고 뜨거움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 그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찬양하지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시므온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였으나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25절부터 보면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지 않은 주의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그 뜨거움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를 믿는 맛이 난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5가지 원리를 소개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 편히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책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의 합당한 시간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합당한 시간을 확보하고 그의 합당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귀중하고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장소라는 거예요. 시므온이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그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한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전 가까이에 있었고 성전에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나는 어떠합니까? 안나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녀는 선지자라고 말해요. 나이도 많은 여인이고 여러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가 한 것은 오늘 마지막 절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안나 선지자 역시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공통점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교회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 거할 때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의 거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도 목사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순간은 있었으나 아기 예수님을 안았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말씀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 교회는요,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교회는 인간적인 조직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생활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그러한 조직체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세례를 통하여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은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 다를지라도, 생김새가 다르고 환경이 다를지라도, 자라온 것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발은 발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손은 손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지체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내 일이 더 크고 너의 일이 작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묶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이 41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늘 교회를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새해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2017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원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해에 올해보다 더 큰 은혜로 임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시므온과 안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거함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순간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귀한 시간이며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 성전 안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세우신 이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기쁠 때 순종하고 기쁘지 않을 때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그러할 때 순종하고 그러하지 않을 때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새해를 하나님 기대할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성령의 새바람, 은혜의 새물결이 넘치게 하신 하나님, 새해에 하나님 이것이 계속해서 불게 하시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고백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이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의 비전과 하나님 사명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더 전도에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로부터 애통하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부흥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